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들 가든지 우리 교인들이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꼭 좀 안부 좀 전해달라고. 볼리비아는 좀 특이해서 가는 데마다 사람 이름 한 명 한 명 불려가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저는 볼리비아에 간 지가 벌써 제 나이 27에 갔고요.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볼리비아 땅에 보내면서 좀 때로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억울해서 못 갑니다. 제 인생을 그곳에 다 묻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요. 제가 섬기는 곳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해서 어느 나라를 가든 사역은 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좀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입니다. 백두산이 2700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은 4100m입니다. 피트로는 13,000피트 정도 됩니다. 때로는 숨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받고 삽니다. 저는 볼리비아 땅에 간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볼리비아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물론 여 주위에도 스페인어를 써놓으신 분이 많은데 스페인 성경이 거의 라틴어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한국 성경을 볼 때 몰랐던 것들을 볼리비아 땅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도 제가 한국 땅에 있었다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땅에 가서 알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옛날 성경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지금 개역 개정 성경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땅의 흙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흙이라는 것을 땅의 흙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흙을 땅의 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기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더스트로 나옵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는요,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 부여가 상당히 다릅니다. 흙과 땅의 먼지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볼리비아는요, 비포당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거든요. 짐승은 흙으로 지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은 먼지로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먼지가 가치가 있을까요? 흙이 가치 있을까요? 하면은 대부분이 사람을 땅이 먼지로 지었기 때문에 먼지가 더 가치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집에 먼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치가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 썰어야 되잖아요. 안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왜 이렇게밖에 청소하지 않았느냐 무력하잖아요. 차가 지나가면 땅에 먼지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XXX.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땅이 가치였습니다. 땅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요, 땅 때문에요, 형제도 없습니다. 근데 땅의 먼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재료는 땅의 먼지,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분 나쁘시죠? 다들 기분 안 나쁘세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짐승만도 못하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개들이 싸우는 거 혹시 보셨어요? 개싸움 하는 거. 아니, 돈 내고 가는 개싸움 말고 길거리 사는 개싸움. 그러면 막 무릎 뜯고 막 멍멍거리다가 피 좀 나고 이러면 끝나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만 하면 다행이에요. 죽고 나도 불이 안 풀려가지고 똥가리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더 악합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예, 왜 그래요? 원재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코에 생명을 부어 넣으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볼리비아 땅에서 현지인들을 섬겨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판입니다. 눈도 크고요. 코는 비슷한 것 같아요. 몽골족이라 그런지 비슷한데 하여튼 눈은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다 찐오라고 놀려요. 중국 사람이라고. 다른데 무엇이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약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 생명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은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같은 태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를 저는 이걸 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뭔가 찾아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더라고요. 목사님도 복음 전하는 자고 전도자도 복음 전하는 자고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찢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신학교 하시는데 왜 할까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포커스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건데, 이게 어떤 가치냐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없습니까?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근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아이고, 막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내가 한번. 우리가 요 복음 전하는 게, 목사님이 복음 전합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냥, 전도가 뭔지, 복음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뭔가를 몰랐어.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건 둘째 문제 치고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복음 전파예요. 혹시 여러분 개만도 못한 인간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복음 전한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국 가서 그런 설교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볼리비아 땅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많이 하셔요. 그래서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저는 그 볼리비아 땅에서 그 2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매가 기도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일어나라 하는데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놀랬다니까요. 왜 놀랬을까요? 내가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는 했는데 내가 그분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일어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다고 해서 놀란 치고 못하잖아요, 목사가. 그 당연히 믿는 것처럼 얼굴은 이런데 지금 속으로는 막 두근반 세근반이에요. 근데 잘 못 끌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장님에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자. 그래가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왜? 처음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다시 걸으라 했는데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꼭 낫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낫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제 한국 가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도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이 더 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안 보이는 사람 눈 뜨게 하는 것도 기적인데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클까요? 안 보이는 사람이 눈 보이게 하는 게 기적이 클까요? 사람 살리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람 살리는 기적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를 이단 비슷하게 쳐다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좀 이상하지요? 또 이단처럼 보는 것 같은데, 여기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밖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닙니까? 저것들 생명이 없거든. 저 친구들에게 예수님만 속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생명이 그런데 제 말을 오해해가지고 공동모지 가가지고 막 일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요. 우리는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게 복음 전파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안 해요.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 다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짐승만도 못했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만물의 영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볼리비아 땅에 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사실 참 볼리비아에서 타도시에서 우리 선교사 모임을 하고 공항으로 이리 올라가는데, 요즘에 볼리비아도 조금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그 공항에서 이거 뭐라노 이거 표 끊는 거 있잖아요. 이 컴퓨터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을 딱 이시를 치니까 여러 사람, 한국 사람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에 한국 사람들이 좀 타고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볼리비아는 뭐 미국은 별로 안 그렇겠지만 볼리비아는 하도 한국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면 누가 오는가 싶어 응급회가 많이 찾아봐요. 근데 옆에 있는 거에 서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시죠? 이러니까 맞대요. 한국 사람 표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그분들이 신혼여행을 볼리비아까지 와서 볼리비아 우연히 소금바다를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영어는 좀 잘한대요, 두 사람 다. 근데 볼리비아 사람들 영어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게 막 답답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선교사다. 혹시 교회 가보신 적 있냐 하니까 자매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남자는 어릴 때 좀 갔대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이렇게 했다니까 자기도 모태신앙이래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교회 지금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첫 번째 그 이야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당신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는 거 아니냐. 교회가 좋았으면 왜 교회를 안 가겠느냐고. 근데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조금 이렇게 보더만 그다음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꼭 부탁했어요. 제발 말씀 좀 읽으면 좋겠다고.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너무 부족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어서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좋은데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목사인데 인간이니까. 이 말씀은 1.1억도 변함없다 그랬잖아요. 제발 말씀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교제하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대요. 한국 오거든 꼭 한번 전화 달라고. 저 꼭 전화할 겁니다.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만나면 그 친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응어리가 지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랑의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제가 볼리비아 땅에서요, 지금 33년을 보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 잘 전하면 다 깨어지고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님 고개 잘려 흔드시네. 안 되더라고. 진짜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빵 하나 주면 있잖아요. 더 좋아해요. 복음 1시간 전하는 것보다 빵 하나 주면 훨씬 효과 있어요. 죄송합니다. 현실입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칠병이라는 사건이 나와요. 14장에는 5병이어가 나오고 14장에는 7병이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단상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쭉 강해니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뻥 하는데 야, 너가 먹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주셔야 먹이죠. 나한테 쥐꼬리만큼 주면서 먹이라 하면 제가 어떻게 먹입니까? 사실 그 전에 제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회 3개를 개척해서 2개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 아내 선교사가 저보다 8년 연상이거든요. 그리고 제 한참 선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 합동측은 여자 목사는 안수를 안 줘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도사예요. 급으로는 제가 더 높아요. 저는 목사하고 우리 집사람은 전도사예요. 선배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2개 교회는 맡아 해요. 왜? 컴패션하고 협력해서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없어도 사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새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이제 안 주는 선교 해보자. 안 주는 선교. 그랬더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부흥이 안 되니까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배 끝나고 나와서 한국처럼 밥을 주자, 점심밥을 주자 해가지고 점심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많이 모이는데 헌금에 비례해서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예, 이 친구들은 밥 한 그릇이 12 볼리비아인데 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볼리비아를 헌금하고 이 밥을 4그릇을 먹어요. 그럼 얼마 적자입니까? 밥은 48원인데 2원을 헌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성도가 한 20명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더 오면 큰일 나는데, 더 오면 안 돼. 내가 선교사인데 많이 와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참 제가 좋아하는 교인이 한 명 있어요. 이 교인이 제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딱 끊어버린 거예요. 왜 목사님이 밥을 사느냐고. 우리가 밥을 사야지. 나는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얻어먹던 친구는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인도 좀 나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가 먹이라.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볼리비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사탕 공장 하시는 장로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사탕 공장 하면 좀 어떻겠느냐. 근데 그 말씀이 그때 설교할 때 들었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준비하고 2년 동안 준비하다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사실 지금 한국 가는 길에 여기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주고 뭐 어떻게 케어하는 것이 안 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벌어서 그들이 내는 11조로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교회 자립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지금 실험을 해봤거든요. 우리 그 교인 콩팥 2개가 없던 친구인데 아버지도 버리고 니는 죽어도 좋다 했던 친구가 자기 처남이 콩팥을 기증해서 살았는데 힘든 일을 못해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택시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도와주면서 야, 내가 도와주는 대신에 너 11조는 꼭 해야 된다. 이 친구가요 지금 11조를 1년째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11조를 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조금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들에게 먹고 사는 길만 좀 열어준다면 이들은 분명히 교회 자립이 가능하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꿈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그 벙태기 해가지고 하는 쌀강정 아십니까? 쌀강정. 그게 만드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갖고 애들한테 지금 먹이보고 벙태기 기계도 왔거든요, 볼리비아에.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때로는 저는 목사인지 어떤 때는 노가다 십장인지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 제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힘을 다해서 때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것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들 몇 명 세우기도 했는데요, 참 하나님께 제게 많은 그 현지 믿음의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셨고, 제가 돕고 있는 자들 중에 볼리비아 경찰청장 놓은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볼리비아 경찰청장. 겁도 안 내시네 막. 경찰청장이면 포스타입니다. 포스타. 그 왜 그리 많이 나왔느냐. 볼리비아는 포스타가요 1년밖에 안 해요.
1년마다 바뀌어, 포스터가.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저도 처음에는요, 야, 포스터가 나와서 나 너무 감사했어요. 뭐라노, 이 백그라운드로 이게 좀 선교하는데 참 도움 많이 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1년 안에 끝나버리니까, 그럼 알고 뭐 이래 하는 사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리비아에 한국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저번에 5년 전에 나왔는데 안 됐어요. 이번에 다시 나옵니다. 25년대. 그 친구가 대통령 되면요, 저는요, 대통령궁에서 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내가 20살 때부터 알았거든. 그래가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지한테 맨날 형님이라 불러요. 저는 그 동네가 그 친구 집에 자거든. 근데 저는 정치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친구가 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냐면, 그 친구가 되면 한국에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현지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리잖아요. 저는 볼리비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볼리비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난 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처럼 좀 잘 살면 좋겠어요. 몽골족입니다. 우리 동네 아들은 몽골족입니다. 몽고 반점 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좀 잘 되면 좋겠어요. 똑똑한데 못 배웠어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요, 그 사탕 공장, 펑튀기 과자 공장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거든요, 두 사람. 자식이 없으니까 별로. 우리 그러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는데요. 집사람이 아프면 이래요. 그래. 내일 아침 병원 가자. 이러면 끝이에요. 그죠? 그 다음 병원 안 가도 괜찮고. 그런데 애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안 들어가요.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탕 공장 좀 그래도 짓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야, 공장보다는 또 교회 먼저 지어야 안 되겠네. 이래서 또 교회 지금 막 짓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손도 보면요, 정상이 아닙니다. 온 자신이 피명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보고 하라고 하셔서 힘을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히 뛰어갑시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또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짐승만도 못한 저 인간들, 우리처럼 좀 복 좀 누리며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참, 스페인 성경에 이런 깊이가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3년 전에 이 교회 다녀갔는데요, 그때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하는 곳에 큰 열매 맺으면 맺을수록,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큰 열매를 맺는 가지에 당하는 고통은 분명히 크다고요. 우리가 그 고통이 클 때 슈퍼마켓에 나가면 큰 과일 찾잖아요. 저도 어제 슈퍼마켓 가보니까 사과가 이따만 하대요. 볼리비아 사과 다 이만해요. 그것도 칠레에서 오는 건 다 이만해요. 그 사과 이만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큰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때로는 저 혼자 사회 가면 억울하잖아요. 왜 내만 고생해? 오늘 찬양거리에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왜 나만 해야 되는데?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주의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몸으로 있었다고요? 죄 짓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죠? 벗은 몸으로 있었죠. 그죠? 벗은 몸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제일 마지막 말씀, 다
다 이뤘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난 이후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요? 다 이뤘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홀딱 벗은 몸으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홀딱 벗은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언제 홀딱 벗었지요? 떠날 때. 아니 근데 그거 떠날 때는 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언제 홀딱 벗고 있었죠? 죄짓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까지 회복시키셨다고? 우리가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홀딱 벗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나누셔서 그들도 정말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를 볼리비아 땅에 보내셨고 저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셔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데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기억해 주셔서 이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거든 하나님 내 주위에 또 복음 전하는 일들에게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합시다. 191장 우리 말씀을 성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